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죄인이고 함께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냥 어떠한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부족해, 연약해, 실수가 많아, 그냥 그런 걸 인정하는 거 하고 내가 죄인이다. 어떤 조그만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나는 거기에 뭔가 간섭하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저 사건이 벌어진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죄와 의를 또 선과 악을 나눌 때에 누가 선과 악, 누가 죄와 의를 가르냐 하는 거죠.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마스슈답으로 그것을 가르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정도까지는 이걸 죄라고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고, 합의를 통해서 뭔가 사회의 정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면 그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안정을 주긴 하겠죠. 하지만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데는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의의 길에 섰는가, 또 죄인의 길에 섰는가, 악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했잖아,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수고했어, 참 잘했어, 위로받아, 칭찬받아,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때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타하실 때는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의 죄를 기억하라 하면 나는 죄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위로받으라 그러면 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잘했다는 칭찬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 그렇대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야, 너 입술에 독 발랐잖아, 독사에 독을 발랐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니요, 나 립스틱밖에 안 발랐는데요, 오늘 특별히 좀 빨간색 발랐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독사의 독을 발랐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안 되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쭉 있어요. 매일 쭉 있는데 어떤 성도가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지만은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딱 했어요. 그것도 뭐 좋은 결단이에요, 그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드리겠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야, 오늘 저녁 수업도 없어졌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에 부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칙을 딱 세우면서 아니, 나는
주일만 예배 드리기로 딱 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생각을 내가 딱 묻어버리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들었지만 무시한 사람이에요.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귀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세운 원칙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는 절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원칙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그때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린 마음이 있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토요일하고 주일만 내가 연애할 거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헌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목소리가 평일날 밤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어쩌면 주일날 주중에 나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원칙이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날은 절대로 나는 너와 통화할 수 없어. 주중에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굳은 사람과 여러분 연애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굳게 해버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그런 거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우리가 죄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간음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 하지만 남의 돈을 뺏거나 살인하거나 훔치거나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큰 죄인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하는 사실은요, 뭔가 하나님 거와 함께 이렇게 부드럽게 섞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이 말하죠. 압슈탄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압슈탄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죄인으로 살 때는 아무리 빽쓰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죄를 내가 지금까지 짓고 있다가 이 죄를 이제 안 짓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굉장히 나아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참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그런 사건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시험을 보는데 내가 60점을 맞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70점 맞고 80점 맞고 90점 맞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그러한 사건 갖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남들 다 수학시험 보고 있는데 나 혼자 영어시험 보는 거예요. 수학시험 보는 사람들의 문제하고 내 문제가 같아 틀려요? 달라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영어? 수학. 내가 수학? 영어. 오케이.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수학 풀고 있는데 나 혼자 영어를 풀고 있으면은 문제가 같아 달라요? 문제가 전혀 다르죠. 인생에서 해결될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남들이 똑같이 푸는 문제를 같이 풀고 있다는 거 죄인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그 문제를 전혀 다른 식으로 푸는 거예요. 전혀 지금 교집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 사이에는 전혀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사는 삶과 주님께서 사시는 이 삶 가운데 압스탄트가 있어서 전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과는 전혀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여기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나를 건지셔 가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옮기셨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지금 아기가 뜨거운 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에서 천천히 이렇게 물 하시거라 이러고서 아기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뜨거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 빨리 건져내야지 한꺼번에. 그잖아요? 아니 여러분, 죄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탕하고 좀 쾌락을 즐기고 이런 삶이 아니고요, 거긴 죽음이에요. 죄 가운데 산다는 건 사망의 나라에 사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지고라 이래요? 안 그래요? 한꺼번에 딱 건져가지고 뭐예요? 생명의 성령법으로 딱 옮겨놓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한 일은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살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오겠다,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 바로 꺼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문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인생의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 앞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들 영어 시험 아무리 잘 풀면 뭐해? 까먹었다. 수학 시험. 딴 사람이 수학 시험 아무리 잘 풀면 뭐해? 나는 채점을 뭘로 받는 거예요? 영어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영어 시험을 풀어야 주님께서 영어를 채점하시지. 내가 수학 시험 풀면 어떻게 돼요? 채점 안 돼요. 영어 시험 꽝점이지. 학교를 20년씩 다녔으면 알잖아, 그런 거는.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요,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는 전혀 그 문제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쌓아놓은 이 죄의 네트워크가 이 세상 가득하잖아요. 부모님, 아무리 선한 부모님 만나도요, 부모님도 페일러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가르친다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와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초등학교 있습니까? 예? 어느 학원에서 성경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예? 강남 대치동에 한번 찾아봐. 그거나 한번 사업할까? 거기 가서 성경 학원 하는 거야. 예. 등록금 많이 받고 부자 되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죠? 학사에, 석사에, 박사에, 박박사가 되고 무슨 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더 익숙해집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에 대해서 내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직장 가면요,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네트워크 가운데 파서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빛 가운데로, 자유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의 과목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외지에 나가서 정말로 원주민들 있는데 선교를 하셨어요. 원주민들은 밥 주면 와. 밥 준다 그러면 뭐요? 뭐 준다 그러면 뭐요? 한국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하는데 한국교회가 초청을 했어요.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간증을 듣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녀서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허우대가 다 벌끔들 하셔. 예, 성도들이. 응?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믿고 있는다고 하는 거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나오는 저 원주민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지. 어떤 마음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완전한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죄를 덜 짓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내가 여전히, 그잖아요? 여전히 죄된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려고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쳇바퀴를 좀 느슨하게 돌아가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쳇바퀴를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세상적으로 뭔가 잘된 것을 부러워하고 남들 그렇게 나가는 것을 박수 쳐주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 누가 콩쿠르에 입상했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돈 번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응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느냐, 정말로 다 같이 천국에 살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려고, 많이 먹으려고, 많이 벌려고, 좀 편하려고 애를 쓴다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우상을 섬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유교도 어떻고 불교도 어떻고 이슬람교도 어떻고 뭐 천주교도 어떻고 다 어떻고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노숙자가 있는데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내 집에서 한 달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아니 어쩌면 한 수십 년 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시간을?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예. 하루, 뭐 일주일은 어떻게 일을 악물고 참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참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입술엔 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일들만 하는데 앞장서 있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 뜻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제공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옛 세상에 살지 않아요. 옛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그죠? 내 욕심과 내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뭘로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님은요 의인이시죠. 예수님이 의인이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셨기 때문에 의인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시고요, 성령으로 사셨고요, 성령으로 고난을 이기셨고요,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온전히 성령으로 쭉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이게 뭐냐 하면 맨날 무슨 뭐 이렇게 방언하고 뭐 흥청망청 그렇게 홀리홀리하게 사셨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는 가득 차긴 찼는데 뭘로 가득 찼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성령을 가득 찼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냐면요, 너희도 이제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났으니까 물로 태어난 것 말고 이제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한번 거듭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거듭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일하실 때에 모든 죄가 떠나고 물리쳐지고 내가 삶 가운데 평강과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 아버지의 뜻과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남들처럼 똑같이 야 누구네 집은 뭐 한다더라, 우리 집은 왜 이거 없냐, 그런 항목 중에 그건 없죠. 야 누구네 집은 금식기도 간다더라, 우리도 가자, 이런 건 없어. 그죠? 야 누구네 집 아들이 목사가 된다더라, 그런 것도 없어. 그만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공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거지에게 동냥해주고 고아원 돕고 양로원 돕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선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일 뿐이지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주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가득 차서요, 사사로운 욕심,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뭐 좋은 옷 있으면 땡큐, 없으면 그만. 학위, 아유 뭐 주시면 감사, 없으면 그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채우시는데 내가 예수님 말고 더 무슨 것으로 나를 더 채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뭘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을 내지.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랑이가 찢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교회에서 잘 돼야 되니까 이 삶이 가리가 점점 찢어져. 왜? 죄와 하나님 나라는 공통점이 없는데, 그죠? 이쪽 끝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 끝으로 가려니 다리만 찢어지지 좋을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준을 딱 바꿔버리면 돼요. 마스슈탑,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마스슈탑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딱 바꿔버리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도, 때로는 나의 어떠한 생각과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욕심 그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주님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주님과 전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라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허다한 것 구하는 거 이제 그만 손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발 이제 멈춰 서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발랐던 거짓의 립스틱 다 지워버리고 정말로 참된 주 앞에서 진실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만 내 가운데 충만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령 충만하면 이번에 시험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 혹시 성령 충만하면 이번에 돈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과 그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에 욕심이 있고 채워져야 될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그 모든 구조와 기능들, 네트워크들이 나를 죄된 곳에 얽매여 놓고 나를 전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표범이 어떻게 자기의 그 검은 반점을 하얗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됨을 알지도 못하고 살 때에,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조용히 살고 평강하게 살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주님, 아무리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영으로 내가 차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안 됩니다. 나를 이 시간 건져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도 아니하고 저러지도 아니하면서 시간만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이 짧은 인생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옵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온의 대로를 누비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죄인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삶이 승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조금 드러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착하지 않는 거냐고, 이 정도 살면 되지 않는 거냐,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고 주를 멸시하고 주를 대적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온전히 성령을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을 축복하시사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